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차기봉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창조주 되시며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며 끝내는 저희의 구원자 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자녀 삼아주시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외아들 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아버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바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이곳에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키워가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며 세상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더욱 두려운 것은 외부적인 유혹이나 욕심보다 심령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게을러지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감사와 기도가 막혀갑니다. 알 수 없는 원망이 생겨
쌓여가고 심령이 좀먹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깨우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를 따라 맺어지는 열매와 사랑의 향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허물 많고 부족한 심령일지라도 산 제물로 받으시어 이웃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부족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특별한 시기에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가 점점 길어지므로 모든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사 평안과 용기를 내려주옵소서. 무엇보다 모이지 못함으로써 나태해지는 심령과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들이 주는 생각에 점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키고 도우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더욱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고 듣는 이들은 더욱 믿음이 자라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몸바쳐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반주자 사모님께도 특별한 은혜 내려주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마음 모아 찬양 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함께 하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비록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 교제하며 부흥케 하소서. 이 예배의 순서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우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오늘 찬양은 이원희 장로님 가정, 그래서 이원희 장로님과 김학영 원사님, 그리고 이재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사랑하는 해망구 성도 여러분, 그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8월 달이 되니까 한국을 가셨던 많은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허병훈 성도님 가정, 그리고 또 아울러 8월 2일 날 주일날 우리 박은경 지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지만 우리 함께 또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해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누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불량배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마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이 그 자리를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 즉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지키는 이가 어려운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불가능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불가능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 우리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쩌면 사무엘의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소를, 누구의 나귀를, 그리고 누구를 속이고 또 누구를 압제하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받았다라면 내가 너에게 갚겠다라는 그 사무엘의 강력한 메시지,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오늘 사무엘의 삶, 즉 눈에 보이는 사무엘의 삶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부한 그 삶의 모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져서 우리는 아예 그 합당한 삶을 살기를 스스로 거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냐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그저 사무엘의 삶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무엘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소를,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없고 누구를 속인 적이 없고 심지어 압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뇌물을 받지 않아서 눈을 흐리게 하지 않은 완벽한 삶을 살아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같은 이 시점,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때로는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아야 합니다. 물론 반문하실 겁니다. 나는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누군가가 가져야 할 몫을 정당하게 주지 않아야 우리는 더 많은 이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지려고 욕심부리면 누군가는 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몫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빼앗아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둑질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기가 싫어서 우리는 그 책임을 다른 곳에 또 상황으로 떠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닥달하고 누군가에게 잔소리하며 때로는 내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서 결국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압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단정져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거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사무엘의 이렇게 완벽한 삶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3절을 읽겠습니다. 초반부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우리가 눈에 볼 때 완벽하다 못해 완전한 그 삶의 모습을 살 수 있으려면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사무엘과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삶인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본,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 아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결과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되새기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생각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사무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인준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인생을 착착착착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의 초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갖고 능력을 떠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서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여지껏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즉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공의로운 일을, 즉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껏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기까지 행하셨던, 나를 위해서 모든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 고백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서, 가만히 서 있어서 해야 될 사명이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9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서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은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솔의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겨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건져내신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왕을 달라고 얘기할까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뭔가 내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판결받기 위해서, 너 잘했다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거는 하나님이 어디건 나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 인생 과정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날마다 나를 다시금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그래서 그것에 초점이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아파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주일에 살았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큰 소리로 떠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였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오늘 너희가 범죄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지금 추수할 때인데 우레와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내가 너희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건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오늘 사무엘이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부으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범죄한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해 낼 때에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완벽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삶을 인도하시되 때마다 죄악을 알게 하시고 또 돌이키면 다시금 나를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이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하는 완벽한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오늘 정말 사무엘이 보여준 그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가만히 서서 기억하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반드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받고 싶거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 또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무릎 꿇고 내 얼굴이 땅에 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지막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나에게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죄를 졌어,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창피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날마다 똑같은 죄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매일 하나님을 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그건 내가 봐도 참 부끄러운, 벼룩도 낯이 있다는데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연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걸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 마음이 뭐가 돼요? 화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의가 돼버리면, 내가 누구보다 잘난 게 돼버리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말 강력한 마음의 강박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유혹한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서 기억할 때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자꾸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내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요, 죄짓더라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앞에서 해결될 문제를 자꾸 다른 방법으로 풀고 거기서 위안을 얻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쓸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노력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다른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뭔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22절에 보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원어약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함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의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을 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게 의미를 두고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유익한 것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만들지 못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야만 우리가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명예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영광받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뭐냐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막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내용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의 그 유혹을 가만히 보면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스펙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위대하게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어리석은, 정말 십자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별 볼일 없는 오직 전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전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은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러만한 존재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나님의 그 삶을 이끌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해마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결단하길 원합니다. 14절부터 15절 그리고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해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남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정말로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지키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사무엘과 같은 정말 마지막 때 누가 말 좀 해봐, 나에 대해서 좀 불평 한번 해봐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소를, 누군가의 나귀를 빼앗았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뇌물을 받고 눈을 흐리게 해서 부당한 일을 행했느냐. 만약 내가 행했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라. 그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갚겠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선포가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선포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부르짖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역지로, 또 여러분들을 어디로 세우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조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부르심에 합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셨네.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의를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의를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해맘교회가 이 땅에, 이 캄보디아 땅에 그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기를 간구하며 주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단이 나를 넘어뜨림으로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기쁨임을 아시기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소. 오늘도 일어섭니다. 주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런 날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말 세상을 향하여 사무엘과 같이 정말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다짐하는 해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비록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또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해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들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찬양을 해주신 이원희 장로님, 김학의 원사님, 이지호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면서 또 찬양하는 걸 보니까 가족이 찬양하는 게 참 그렇게 많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과 함께 찬양하는 거에 좀 우리가 힘을 내셔서 함께 신청하셔서 함께 오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8월 23일 주일 예배 찬양을 남녀 혼성 합창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이경은 사모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도 개별적으로 또 연락이 갔을 겁니다. 찬양 녹화는 8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실시간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실시간 예배가 아닌 동영상 녹화로 예배 드릴 때 동영상 업로드 시간을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10시에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의 시간들을 또 이후의 시간들을 잘 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또 영광에 된 시간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라고, 그러나 실시간 예배 시에는 여러분 장소 사용 문제 때문에 11시에 그냥 그대로 드립니다. 그 다음 주는 11시에 동영상뿐만 아니라 실시간 줌 예배가 드려짐을 기억하시고 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제가 자꾸 빼먹는데요. 랜선 성지순례 동영상 올리는데 제가 월요일은 올리는데 목요일날 자꾸 까먹어서 오후에 늦게 올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월 목요일날 올리고요. 제가 어느 정도 따라잡으면 여러분들 그냥 매주 목요일날
랜선 그 성지 순례하는 그 시간과 연결돼서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황과 성도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병원 성도님 가정이 지금 같이 타고 온 비행기에 확진자가 있어서 지금 2주간 격리하고 있는데 참 방문해 봤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어린 우리 준영이 있고 그 방 안에서 14일 있다는 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비록 우리 격리되지 않았지만 우리 박은경 지사님도 또 잘 댁에서 자가격리 잘할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돌아올 우리 해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확진자가 있는 비행기 타지 않도록 그리고 잘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혁은 선교사님 또 장옥 선교사님 두 부부가 해망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한 가정, 네, 죄송합니다. 김학은 선교사님, 장옥 선교사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20년 정도 중국에서 선교사로 섬기시다가 입국이 거절돼서 선교지를 캄보디아로 옮기셨는데 함께 예배 해방교회 등록하셔서 사역하시기 전까지 교제 나누며 함께 공동체로 합니다. 여러분 또 많은 또 우리 만나게 되면 또 인사하시고 함께 또 좋은 교제했으면 감사합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